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1회 새벽기도의 19번째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저희 모두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요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가족의 위대한 신비, 예수 가족의 위대한 신비라고 하는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새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비로운 신분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 교훈받고 있지요. 예수님 자녀의 놀라운 신비, 그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줄이십니다. 여러분, 도로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요즘 도로 유도선이 있죠. 어디 교차로에 가면 파란 선을 따라 내비게이션 또는 주황색 줄을 따라서 도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죠. 복잡한 분기점이나 교차로, 거기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거죠. 이 도로 유도선이 처음 생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 경기도에 가면 안산이라고 있는데 그 안산 분기점에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거기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화물차와 승용차가
서로 방향을 바꾸다가 충돌해서 사중 충돌 사고가 나고 그만 2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자주 나고 또 안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는데, 도로교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도로 유도선을 만들자, 그래 의논이 돼서 도로 유도선이 설치된 겁니다. 그 이후로 안산 분기점의 사고는 무려 9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효과죠. 그 효과가 전국으로 퍼져서 고속도로 또는 교차로 사고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한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도로 유도선 한 개 생겼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로 유도선을 생명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시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줄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생명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방해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쌓아온 신앙의 전통을 조금 맞지 않는다고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방해하는 일이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생명줄이고, 그 길로 들어가도록 우리도 지금 정말 도로 유도선 같이 그들을 생명길로 이끄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오직 요나의 표적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기적을 보여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생 부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나무 조각이나 부활이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된 생명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여러분도 달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기득권을 앞세울 때 여러분도 흔들림 없이 이 건강한 교회의 길을 지켜내서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사탄의 속성을 닮아가다 결국 심판의 날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그 세대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한 요청이라면 좋겠는데 거기에 아주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도전했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목회적 권위를 도전하고 목회 길을 따르지 않으며 의심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은 악착같이 만들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결국 교회를 이간질하고 또 의심과 여러 가지 비판의 말로 교회를 흠집내는데 앞장서다가 결국은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 또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보이고 계셨어요. 다시 보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끝까지 넘어뜨리는 아주 악한 의도로 오늘 또다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유사한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대신 쉽게 해결할 것을 유혹하는 행위였죠. 예수님은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탄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덤빈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의 표현은 심판받을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득권과 욕망을 쫓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외에 음란하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즉 사탄의 종로로 따는 그들의 영적 불성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란한 게 뭡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그렇게 이쪽 저쪽 다 기웃기웃거리고 분열시키는 행위, 그게 음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책임에서 자신들을 내던졌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계속 쫓습니다. 교회에서 이만하면 성숙할 만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만한데, 결정적일 때 또 자신의 욕망을 입으로,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닮기보다 사탄의 속성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반드시 사탄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다는 것, 꼭 우리가 교훈받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힘과 열정을 다 쏟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의의 자녀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간 어두컴컴한 무덤에 계셨던 거, 이거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토록 무덤에 3일 동안 계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유일한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 니네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충 전했어요. 대충 망한다, 그냥 뭐 대충 전하고 막 가서 방랑굴 밑에서 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잘 보여준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죄의 길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시죠. 로마서에 보면 알듯이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이 놀라운, 이 끊임없는 사랑을 깨달아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어야만 니느웨로 갈 수 있었듯이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제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친가족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찐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가족만 신앙 잘 지키면 돼요. 교회가 왜 이래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알고 서로 위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이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만 챙기고 교회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교회 가족은 계속적으로 남일 보듯이 하는 행태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많아요. 이런 변질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양육의 가치를 모르니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 그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정을 다해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듯이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찐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온 세상은 주님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지요. 우리는 2025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밝히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소망을 전하고 그리고 이런 행복 모임을 통하여 홀로 전도가 안 되는 이 세상에 관계 맺기를 통하여 죄의 종로로 타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 생명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